이 아브람 시리즈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 사역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해 나갈 것인가를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성령의 터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이시게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구속사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심을 알고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신 이유는 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조감도라고 그래. 조감도.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그 앞에다가 조감도라 해서 그 건축물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를 다 그려 놓았어요. 그러나 그 외형은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조감도요 디자인이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그 건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불러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디자인하셨어요. 바로 그 디자인한 말씀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은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는 이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뭐냐?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디자인만 해놓고 이제 그 믿음을 설계하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이 디자인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계해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서 오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씨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좀 이제부터는 비록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믿음 없는 그의 그 부분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폭로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계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잘 알게 계시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이 아브람 시리즈 3편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 구속사의 어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통하여 광야로,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출애굽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홍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것은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표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 도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디자인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가에 대하여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애굽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이 갈대와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왔습니다. 이 하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 홍해입니다.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째,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어디였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정됐으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하나님께. 역시 모르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모리아 산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넜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을 지고 건넜죠.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디자인만 이렇게 싹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완벽하게 선명하게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 시리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 없는 것인가? 거짓말인가?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에 관하여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거짓말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까딱했으면 생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아브라함 때문에 믿지 않는 바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를 잡아먹을 뻔했어요. 이 얘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지금 어려운 나라가 종북 세력들에게 장악이 되어 사실상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죄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 때문인데, 믿는 자들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잘못행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공경에 빠졌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바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홍해를 하란이라는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란이라는 홍해를 건너온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 광야길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이 광야길을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왔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해는 해야 돼요. 왜 이해할 만하냐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이런 걸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한번 만남 있었던 그냥 그것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고자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떤 한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결국은 온 땅이 바로 이 하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홍해를 딱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닥쳤느냐.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가뭄이 극심하여 기근이 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답을 다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것이 벌쳐지는 거요. 그 땅에 늘 사실상 이 땅에는 늘 풍년이 들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면 정말 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시험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고 온갖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광야에 들어왔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광야길이 어찌 보면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도성, 이 도성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가? 그 약속하신 것은 결단코 그 약속한 곳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좋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떠나면 좋을 거 하나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약속한 땅이 아니라면 또 상관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그 땅을 떠나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도적을 피하면 뭘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면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때가 나이가 지금 75세라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이 좀 되었을까요? 10살 차이입니다. 10살. 그러니까 이 사라가 65세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65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그런 여인을 참 빼앗아 갈까봐 또 빼앗아 간 사람도 있고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수했고 또 이렇게 아름다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당대의 최고의 미인을 아마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아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기근이 없는 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잠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땅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입니다. 온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렵다고 그 땅을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버리고 가면 좋은 것이 있다고요?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면 버려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버려서는 더 좋은 거 못 얻습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애굽 땅을 피신을 갔는데 아니 애굽 땅을 피신을 딱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스럽습니다. 왜 걱정스럽느냐? 이거 틀림없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왕이 자기 마누라를 보고 너무 이뻐서 빼앗아 갈 건데 그 마누라를 살아있는 마누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내 목을 자르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갈 건데 그러면 이 여자는 내보다 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은 왕에게 시집 같은 거 뭐 할렐루야 국 갈 건데 참 이거 어차피 나는 죽고 마누라는 빼앗기게 생겼구나. 그래서 마누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왜요? 아무래도 내가 저 애굽 땅에 가면 체명대로 못 살아가서 그 무슨 소리요? 당신이 너무 이뻤어. 내가 이쁜 거하고 당신이 체명대로 살고 안 살고 무슨 상관이요? 아니요. 저 땅에 이제 우리가 묵고 살기 위해서 어쩔 가게는 됩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땅에 가면 애국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자기의 아내로 취할 것이요. 그러니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 당신이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고 나는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겠소. 또 사실상 족보도 사실상 그렇고 뭐 거짓말이 아니라 참 애매한 그런 상태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대답이 없습니다. 참 요거 하나로 좀 기록해놨으면 참 좋아질 뻔했는데.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은 바로 왕에게 시집가서 잘 살고 나는 목숨을 부지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참 여자 입장에서 참 진퇴양난이 빠졌죠. 망감이 교차하지를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야 되느냐? 참말을 해서 남편을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진퇴양난 아니에요. 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 그 아내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말을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들어가 있자마자 소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애굽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나이는 들었으나 참으로 아름답고 이쁘다. 65, 6 먹는 할매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게. 참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방백들이 관리들이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가 데리고 갑니다. 진짜 보니까 바로가 눈이 뿅 그냥 가버렸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 바로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왕들은 마음대로 하고 못된 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걸 대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받아도 정말 섭섭하겠죠. 섭섭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안에다가 엄청난 재앙을 들어부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바로가 여자의 정신이 팔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재앙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엄청난 재앙, 지금 여자의 신경 쓸 수 없을 그런 재앙을 갖다 들어보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분명히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거야. 근데 참 이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그냥 용서하고 아브라함을 조용히 돌려보내줍니다. 이야, 참 여러분, 이런 왕도 다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 없는가 거짓말인가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하란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자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또 무엇의 축복이죠? 자손의 축복까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듣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정말 깊이 새기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믿었다면 거짓말할 수 있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민주 삼촌 무상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철저히 지금 그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여정을 밟아오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지금 그분은 지금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 걸려 있어. 왜? 자기의 주위에 지금 업을 하는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불교신자래. 자기 혼자 지금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래. 가감없이 어떤 인간의 지혜와 무엇으로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완전히 그냥 딱 돌파하고 나가야 돼. 그리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도 복을 주시는 거야. 이미 이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그 끼어 있으므로 이가 복을 받아야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언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리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년에 이제 그가 이 시험을 다 받고 그때서야 죽은 가운데서도 살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생겼지, 초장부터 이런 우리가 본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었어요.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지만은 내려갔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이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셔서 네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땅을 지켜야죠. 또 네 자손을 주리라. 네가 죽으면 누구를 통하여 네 자손이 이어질 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이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무성 성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 세 가지 축복, 이것을 철저히 믿고 행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빼앗기면 빼앗기고 잊으면 잊으리라. 왜? 하나님은 빼앗기고 나면, 잊어버리고 나면, 손해보고 나면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 없는 죄가 남으로 하여금 놀랍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약속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이 아브라함의 첫 실수를 하나님이 간푸라치를 하시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한 이 잘못, 믿음 없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보물 같은 걸. 바로를 통하여 거짓말을 했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데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듯이 이렇게 내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믿음 없는 자기의 행위가 옳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바로는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째째한 사람 같으면 어찌합니까?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 여자를 도로 데리고 갔으니 준 거 어떻게 해라? 내놔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내놔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윤리도덕적이고 참 어진 애굽의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믿음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 죽으려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이 아브라함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이 행하거나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죠. 어렵게는 해도 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듯이 그 택한 민족,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이방 사람들 앞에 믿음 없는 거짓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이 여정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 나는 아브라함처럼 선물을 얻지 않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어디서든지 나는 진실되게 살리라.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